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의 성경 신약 52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모든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일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62가지 비밀을 통하여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 복음이란 것은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그것이 작게는 개인의 구원이요, 그것은 크게는 세상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왜 세계복음화에 있었느냐, 그것을 나마다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세계복음화에 있지 않다면 결국 세계복음화의 반대의 길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럼 결국 세계복음화 반대의 길은 결국은 사단에게 속게 되고 모든 걸 빼앗기게 되고 결국은 공멸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 그래서 저희가 이제 21가지 또 5가지 7가지의 서밋의 길을 통하여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지도자로서 준비되어지는 가운데 결국 마지막은 이제는 세상을 살리기 위한 20가지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2가지에 대한 사실 내용을 꼭 기억을 해야 되냐? 사실 꼭 기억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응답을 받을 거라면 이 62가지에 대한 분명한 부분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20가지 전략은 우리가 초창기 때부터 가져왔던 메시지고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이 일에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0가지 전략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깊게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결국 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부분에 개인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5가지 기초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실제로 현장의 변화들을 만드는 거죠. 결국 뭐냐면 한 개인이 자기의 삶을 통하여 실제로 이 복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지도자로서 한 지역을 장악해야 한다 했을 때 실제로 이 5가지 기초한 비밀들을 가지고 사실은 장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윤모사님이 다락방 전도 전략으로 사업 모든 것을 해야 한다라고 사람 성경 특히 말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지역을 살리는 응답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뭐 개인 다락방을 해야 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다락방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실제로 한 나라와 지역과 민족과 또 여러분들 업의 현장을 살리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얘기했지만 결국 업의 현장의 중요한 키는 인간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그 인간관계 속에서 이 한 사람을 제대로 이 5기초한 응답을 가지고 살린다면 그러면 사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 이 비밀들이 사실 안 깨달아지는 거죠. 그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다락방이죠. 다락방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로 그 사람들이 인생의 해답을 얻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인생의 해답을 얻는 이 다락방, 이게 얼만큼 깔려 있냐가 사실은 그 교회의 중요한 가치겠죠. 그래서 뭐냐, 여기는 생명운동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엄밀히 말하면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럼 결국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이제 21가지에 대한 비밀이, 그러면 어떤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리스도냐? 그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답이 맞냐?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답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냐라는 것이 사실 중요한 키인 겁니다. 사실은 다락방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어디 속에 있냐?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나 또 많은 불신자들이 계속 갈등과 불신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 사실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가장 기초적인 뭐냐? 다락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그러면 당연히 해답 얻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뭐냐? 이제 중요한 흔히 말하는 한 사람을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응답받도록 이제 삶을 바꾸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찾도록 만드는 팀 사역. 실제로 이때부터 중요한 사역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또 이 사람과 함께 중요한 현도 현장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실제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곳이라면 이때부터는 복음의 누림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사역자로 세워진다라고 했을 때는 EBS 개인 양육, 한 사람에게 그 있는 모든 부분들을 알려주고 가이드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키겠죠. 결국 뭐냐면 이게 우리 증인의 시작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도 한 사람에게 중요한 답을 줄 수 있고 끌어갈 수 있다면, 그럼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대학 신년부는 왜 EBS 했던 이유들은 그냥 우리가 사역자 응답 받자 이게 아니라 세상을 끌어가고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비밀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이 비밀이 있어야 실제로 내가 뭐냐면 성령이 인도받는, 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전도와 선교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인도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 대학 청년부는 특히 우리 이번에 저녁에 현장을 두고 잠깐 기도했는데 나타났던 변화가 전 2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했을 뿐이고 그냥 마음만 담았을 뿐인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역에 대한 눈을 열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그럼 이걸 하려면 사실은 한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요, 복음의 중요한 키는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가 입니다. 그 사람이요 잘못 살아서요? 아니요. 그 사람이요 잘못을 해서요? 아니요. 그 사람에게 있는 흑암의 과거, 배경, 또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과거, 그 사람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오늘, 그거를 우리는 복음으로 이해하고 그에게 해답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완전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래서 사역자는 이걸 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되냐? 자기의 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절의 비밀을 못 깨달으면 맨날 사역하다가 갈등하고 또 사역도 하다가 안 지속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 그래서 개인 양육에 대한 부분은 사실 중요한 응답받는 시작입니다. 물론 그 가장 작은 단위는 다락방이지만 실제로 응답을 받게 되는 부분들은 요 EBS.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교회에서는 새신자를 관리하는 팀이죠. 그래서 새신자 관리하는 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락방 훈련 가운데 세가족 사역자 훈련이라는 1년에 한 5번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오늘 목사님이 좀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좀 요 응답 받아야 될 우리 렘넌트들은 세가족 훈련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때부터 결국 뭐냐? 이 중요하게 응답받고자 하는 제자들이 나온단 말이죠. 쉽게 하면 내가 이제 생을 걸어서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중요한 부분에 뭐냐? 왜냐면 물론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았다면 좀 낫겠지만 대부분 중간에 돌아온 케이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결여되어 있기도 하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또 미흡하기도 하고 혹은 아직까지 치유가 필요한 상태가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실제로 중요하게 하나님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역자 혹은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삶을 또 그 사람의 좀 중요한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지도하는 것. 그래서 이걸 왜 미션홈이 하냐? 사실은 이 역할을 집에서 했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삶과 영적인 부분들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도록. 그래서 이걸 집에서 했기 때문에 미션홈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또 교회에서나 또 중요한 사회 현장에서 이 사람을 제자로 쓰임받도록.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사람을 좀 중요한 현장에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삶을 또 강하게 터치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영육간의 균형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그래서 사실 미션홈 이제 이때부터 좀 중요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미션홈 사역자가 되셔야 돼요. 그럼 이 정도 응답 받아야 사실은 어머니 가정의 축복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진단만 농담만으로 미션홈 훈련받은 사람과 만남을 가져라. 그래서 이게 안 되면 결국 가정에서 있는 갈등 또 중요한 제자에 대한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앞으로 기억하십시오. 미션홈 훈련에 대한 미션홈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이제 전도 운동의 중요한 조짐이 일어나면 실제로 이제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이제 전문 현장에 이 전도 운동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제부터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전문 교회겠죠. 실제로 뭐 전문 교회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뭐 전문 캠프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한 분야에 모인 사람들끼리 예배를 드리면서 그 분야의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지만 실제로 뭐냐면 이제는 이때부터는 한 전문 분야에 영향력을 주는 이 전도 운동을 하는 교회를 세운 겁니다. 당연히 이런 제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세워지겠죠. 그리고 지교회. 지교회는 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 좀 다른 의미로 실제 지교회는 뭐냐? 한 지역을 장악하는 겁니다. 이게 나라라면 한 나라를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교회의 가장 큰 키는 캠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사역자를 세우고 파송하여서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지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은 이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하양지역 특별히 이제 지교회도 하지만 하양지역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하양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이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자. 이건 지교회 아니에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뭐 전문기가 될 수 있겠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대학생들끼리 대학 뭐 응답을 위해서 사실은 지교회는 캠프를 통하여 복음 듣지 못한 모든 현장에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복음 들을 수 또 시스템을 세우는 게 지교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 사역자는 캠프 사역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인생이 캠프 사역자가 되어야 실제로 이 5가지 기초를 가지고 실제 계속 전도운동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계 복음화 혹은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일에 가장 기초가 되는 이 부분들이라도 5가지 기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찾았냐? 루머상에서 성경 가운데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2가지 비밀은 성경에서 세상을 살리는 이 일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가 5가지 기초에 대한 이해와 비밀들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물론 실제로 이걸 안다고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 가서 사실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 어떨 때는 다락방이 열릴 수 있지만 어떨 때는 바로 미션이 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순서는 또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림을 알고 있으면 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키는 이제 EBS부터 시작했던 미션을 시작했던 아래로는 다락방이 위로는 지교회가 세워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확산과 집중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중요한 제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 이제 훈련 속에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 사람들이 눈여들어.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이 훈련을 자꾸 우리가 본부 훈련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4가지 훈련의 개념은 루머서는 얘기하지만 소규모로 해라. 작게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5가지 훈련시키는 이유는 훈련 사역자를 양성하는 겁니다. 물론 본부에서도 훈련시키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훈련을 본부에서 한번 맡고 온다고 되냐? 그렇지 않아요. 물론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 실제로 뭐냐면 이 응답을 받도록 계속해서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가 지금 대개인지부도 단계별 훈련 하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이 훈련을 계속 작게나마 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훈련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5 훈련의 중요한 목표인 거죠. 많은 사람들 오해하더라고요. 5 훈련 1차 학습 받아와서 너무 좋았어. 다음에 또 가고 싶어. 네, 좋은 반응이지만 사실은 틀린 반응이에요. 다시 가고 싶다가 아니라 결론 내리고 나도 이런 사람을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답 내도록 도와줘야겠어. 이게 제 정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모여서 1대1로 다락방을 하거나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5가지 훈련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1차 합숙. 1차 합숙을 하면 뭐가 열려야 되냐? 반드시 팀사역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팀사역을 왜 하냐? 팀사역을 통해서 이 1차 합숙을 계속 그 사람에 주입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팀사역을 하면서 이 1차 합숙 때 뭐냐?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답이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도록? 답 내도록. 그러니까 이게 이거 5가지 훈련의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1차 합숙 갔다 와서 아무것도 안 열린다. 사실은 뭐 잘못 받았다 하면 웃기지만 이제 이 훈련에 대한 중요한 응답들은 받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차 합숙할 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뭐 개인 양육이나 사역에 대해서 적으라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가 팀 합숙을 통해서 2차 합숙을 통해서는 실제로 이제 팀 사역이 열리는데 막히는 이제 사역의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중요한 답들을 줍니다. 그럼 거기에 답을 주면서 실제로 이제는 제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럼 이 메시지 가지고 실제로 그 다음 받아야 될 것이 미션 이제 훈련 받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미션 훈련 받게 하냐? 결국 이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미션홈 사역에 대한 부분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팀와서 갔다 온 다음에 그 도장 받으라 해서 도장 찍고 미션 메시지 노치하고 미션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 합숙 중에서는 실제로 이제 사역에 대한 좀 확산, 또 제자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럼 저희 마찬가지로 실제로 팀 합숙 갔다 오신 엠네트들은 제자에 대한 중요한 그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없는 케이스가 많아요. 2차 합숙 갔다 와서. 그래서 이게 조금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팀 합숙을 주신 이 메시지를 이제는 이제 개인 양육과 또 미션을 하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전달돼야겠죠. 그리고 개인 양육도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중요한 우리가 이제 70인 제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중직자 이제 물론 중직자가 현장 사역자지만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응답을 봐야 될 사람들에 대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1차, 2차가 있는데 실제로 이 70인 통해서는 뭐냐 진짜 교회와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70인차 가면 성경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경 가지고 좀 실제적으로 균형 있는 당연히 전문명 합숙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전도운동, 전도문을 열 것이냐 여러분. 그래서 이때 할 때 아마 한 사람 제자를 데리고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게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전도합숙은 결국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생명 걸고 이 일을 하겠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전도합숙 가면 유언장을 쓰게 합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이 일을 하겠냐.
그래서 자녀들에게 쓰는 편지 뭐 이렇게 해서 유언장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보면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뭐 집중 훈련 사실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좀 그렇죠. 근데 이 훈련을 하고자 하는 목표는 훈련 사역자를 키우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엄밀하면 다락방에서 계속 이 보고 메시지 EBS에서 이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좀 본인이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잘 못 받았다. 그러면 우리 사역자분한테 요청을 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또 훈련을 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훈련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시간표에 맞게끔 훈련을 가이드 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훈련이 개교회 현장마다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 또 모아서 집중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냐면 계속 그 사람들이 응답받는 시간표를 만든다. 그래서 5가지 훈련은 결국 사람을 한 사람을 계속 응답받는 자리에 세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회사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중간중간 계속 교육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걸 교육시키는 것은 그 다음에 또 지금 세상의 어떤 업무의 흐름을 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 중요한 키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일을 위해서 결국 필요한 것이 시스템이다. 결국 시스템의 작은 부분은 사람이지만 결국 이 사람들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전도 운동이란 말이에요. 세계 복음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결국 조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이 가장 첫 번째가 전도학교. 그래서 개교의 가장 이제 이런 부분을 움직이는 가장 작은 단위가 전도학교를 시작한 겁니다. 모여서 전도를 고민하고 또 이 전도학교 모여서 훈련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 모아서 함께 또 캠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지만 실제 전도학교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이 모임이 전도운동 하겠냐. 뭐 이걸 이제 대학에서 얘기하자면 이제 뭐 미션홈이 되겠죠. 사회적 미션홈. 또 우리 대학 전념 얘기하면 임원 모임. 그래서 작은 단위지만 이 작은 단위를 통해서 실제로 전도를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성도님들이 전도에 관심이 있냐?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너무 전도 얘기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끼치고 도와주고 실제로 이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따로 불러서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이 사람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이제 신학원 이제 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막 하더만 해서 요즘은 이제 집중이죠. 요즘 가독이 좀 있지만 어떤 전도 신학원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제자들이 계속 훈련 속에 그 다음 응답받을 수 있는 키들. 그래서 오면 제자를 통해서 자꾸 조직을 세우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계속 뭐냐면 이런 미션 사역者통해서 자꾸 제자 애들을 끌어서 이제 뭐 사역자를 세우고 하는 것처럼 시스템 만든 것처럼 그때는 이제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 세계 복음화에서는 이제 전도 신앙을 통해서 모든 제자를 모았던 거죠. 그리고 요즘은 안 하지만 이제 그때는 또 성경사 훈련을 이 다음에 성경사 훈련을 통해서 본부에서 제자들을 계속 관리했었어요. 그리고 이 제자 가운데 중요한 이제 진짜 내가 전도하겠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RTS 신학을 가고. 그 사람 가운데 세계적으로 좀 영향을 줘야겠다 싶으면 이제 미국에 있는 RU 통해서 실제로 좀 신학에 대한 부분을 공부시키기도 하고 실제로 또 중요한 나라에 파송하기도 합니다. 결국 뭐냐면 제자들을 어떻게 세우고 관리하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냐. 조직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조직은 사실 좀 최근에 좀 변화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포인트,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울 제자들을 어떻게 킵할 거냐, 어디에 위치에 두고 응답받도록 하고 그 사람 중에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이냐, 요게 그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겠죠. 교회에서도 제자들을 어디에 세우고 어디에 파송할 거냐,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또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20가지 전략, 세계복음화 가운데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회당 또 그들이 모여서 결국은 가르치고 전달하였고 그다음에 파송하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뭐야, 교회에서는 전도 전문 사역자가 나와야 돼요. 그게 중직자들, 그게 또 목회자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나왔던 그 7 지사처럼 현장을 계속 파고들어서 응답받고 또 그들의 자비랑으로 자기의 또 경제를 벌었고. 그래서 이런 조직들을 세우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돼요. 마지막, 결국 5가지 미래에 대한 반드시 그림과 도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5가지 미래는 쉽게 말하면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시는 최고의 불러오시는 거죠. 그럼 이거는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작든 크든 이 미래에 향한 도전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시대에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결국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예전에 교회가, 예전에 우리가 뭐 1970년 80년대는 교회가 굉장히 급선장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가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이걸 안 하냐? 안 하진 않지만 이게 세상의 수준보다 낮아진 거예요. 그때는 높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이 뭐냐? 반드시 엘리트 살리셔야 돼요. 교회에서 앞으로 엘리트를 살리고 세울 수 있는 분명한 키가 있어야 됩니다. 엘리트가 꼭 필요하나요? 꼭 필요하지 않지만 엘리트는 중요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오면 이 사람은 굉장한 문제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빨리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엘리트를 향한 교회의 전략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많은 사역을 하지만 영향력 있는 사역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반드시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의미죠. 질병의 시대가 오고 정신 문제 시대가 올 것이고, 나중에는 결국 영적인 문제에 허덕이는 상황이 올 겁니다. 지금도 현장을 보면요, 귀신 보는 사람 어마어마해요. 지금도요, 알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해요. 지금도요, 이제 많은 부적이나 우상 숭배 가운데 제사로 많은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고통 당하는 사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역은요, 반드시 치유 사역에 대한 부분이, 물론 엘리트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사역의 문이 열린 것은 치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도전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에 필요한 것은 결국 세상의 모든 흐름을 장악한 것은 문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사단이 장악했다. 사단이 장악했다는 것은 사단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것을 사단이 빼서 장악했을 뿐. 그럼 우리가 반드시 장악해야 될 것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음악이라는 수준뿐만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미디어. 그래서 미디어나 패션 모든 분야에 대한 사실은 흐름을 주는 것이 문화죠. 그래서 이것을 빨리 교회에서 많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화를 장악할 것이냐. 그게 가장 빠른 것이 이제 우리는 렘넌트 얘기하죠. 결국 이 모든 하는 일에 있어 우리가 결국 회복해야 그 빛이 경계입니다. 결국은요, 돈이 없으면요, 아무리 믿음 좋고 아무리 조직이 좋고 아무리 잘해도요, 사실은 세계복음은 어렵습니다. 실제 로마서 16장 인물들 가운데,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는 실제로 한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하게 경제를 벌였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도자를 돕고 선교하는 일에 사실은 세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 선교에 대한 사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교회를 크게 지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에 영향력을 줄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후대와 모든 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물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사실 경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계복음을 위한 빛의 경제를 반드시 회복하는 산업선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의 키는 어디에 있냐? 그게 남은 자랍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바른 길은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일을 두고 렘넌트 운동하는 겁니다. 왜? 앞으로 렘넌트들을 엘리트 현장으로, 앞으로 엘리트들을 지휘의 사회자로, 앞으로 엘리트들을 문화의 리더로, 앞으로 렘넌트들을 산업 선교에 응답받는 장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은 참 감사하지만 예전에 이제 우리가 다락방 시작할 때 처음에 청소년 수련회 가면 엄청 싸웠어요. 특히 누가 싸웠냐? 서울 렘넌트 애들하고 대구 렘넌트 애들이 맨날 싸웠어. 왜? 말투 때문에. 서울 애들이 같이 오면 막 하여튼 이상한 여자 말투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것들 아직도 보고도 못 깨달아가지고 말투 저런 거 쓴다 하면서. 그럼 또 글들은 또 서울 애들은 또 아주 또 따집니다. 우리 어째서 그러냐 하면서. 그러다가 가서 많이 싸웠어요. 네,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막 진짜 막 그 뒤에서 자고 있거든요. 수련회 뒤에 가면 애들이 자고 있었어요. 돗자리 펴가지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그 시작이 지금은 WRC 2만 명. 뭐 2만 명 모인다는 게 중요하지 않지만 30년 지나니까 또 제가 WRC 가면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사실 WRC 가면 똑같잖아요. 맨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뭐 개사하고 똑같이 나가서 뭐 깃발 들고 거의 비슷해요. 그럼 뭐 근데 제가 WRC 갔다 오면 느끼는 것은 갈 때마다 응답받는 렘넌트들이 리더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또 증인에 서서 또 포럼하기도 하고. 물론 또 중간에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하는 이 전도 운동이 열매를 맺어간다는 게 좀 확인되는 게 저는 WRC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은요, 특히 렘넌트 사역, 또 교사나 이런 걸 하는 것은 그게 교회의 미래인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지금 많은 일을 해야 될 층이 바로 대학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그 헌신의 중요한 키는 이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지만 교회가 살아야 한다.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사역들 살아나고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실제로 산업의 현장, 여러분들 업의 현장에 가게 되면 당연히 사람이 붙고 그 사람을 통하여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럼 영향을 준 사람을 통해서 조직이 세워지고 그 미래를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사실은 앞으로 업의 현장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찾은 20가지 전략이다. 그래서 이건 우리는 성경적, 사도행전적, 그래서 앞으로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는 것처럼 보지만 중요한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역자, 리더급들은 특별히 이걸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역자는요, 일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지. 또 우리 대학신년부 마찬가지로 대학신년부는 실제로 이 20가지 제자에 대한 비밀들을 가지고 깊게 고민하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지금 응답받을 것이냐.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시간표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2세대입니다. 그러면 결국 강야 시대를 정복했던 여호수아, 갈렙의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여호수아, 갈렙 이후에 사실은 사사기 시대거죠. 그건 결국 뭐냐, 여러 가지 많은 걸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냐, 놓치는 인생이 아니라 정복의 시대가 되어야 되고 세대가 되어야 되고 정복한 이후에 뭐 해야 되냐, 이 시스템을 가지고 전도 운동이 지속되어질 수 있는 응답이어야 돼요. 앞으로는 이제 류광수 목사님도 부름 받으시겠죠. 또 우리 지금 앞에 있는 목사님들 부름 받으시겠죠. 그러면 이 교회
그러면 누가? 그럼 후임 목회자가 왔을 때 그 우리가 어떤 돕는 사역자가 돼야 돼요? 중지가 돼야 되냐?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빨리 여러분들은 응답받는 준비와 그래서 사실 대학 때 이 전도운동 또 중요한 전도 훈련 받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만 눈 떠도 앞으로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진짜로 전도운동하는 중직자, 진짜로 지게 운동하는 장로님 이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62가지에 대한 비밀들은 사실은 세계복음에 대한 성경의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많은 메시지 나오겠죠. GVDR, PPT 또 나오겠지만 또 지금의 부분에서는 62가지입니다. 그래서 62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깊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의 중요한 시작부터 세계복음화까지.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들은 이제 이 비밀을 가지고 실제 개인이 또 하반기에 도전에 응답도 찾는 게 되어주겠고, 또 우리 하얀 지역은 하반기 동안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하얀 지역을 살리기 위하여 도전해야 될 아마 부분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스템이 약하다? 그럼 시스템을. 그럼 훈련의 부분이 약하다? 훈련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세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하반기에 또 중요한 시간표가 세워지고, 그럼 그 다음 응답들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응답을 받아야 또 그 응답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세계를 살릴 주역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갈등하는, 낙심하는, 불신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 누리는 우리 대학 청년, 또 우리 하얀지역 대학 청년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62가지라는 비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기로 한 응답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정말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비밀이 하나님 이 현장에 성취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 대학과 청년을 통하여 온 세상 교회가 또 세계 현장에 살아나는 응답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또 하얀지역 대학 랩런트를 통하여 실제 이들이 대학에 때 정말로 전도 운동이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 하얀지역을 통하여 어떻게 하는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귀한 하반기 사역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하반기에 도전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보여 이제는 우리가 중요한 전도 운동의 비밀을 세우는 귀한 주역이 되기를 원하오니, 앞으로 이들이 미래를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는 중요한 중직자 되게 하시며, 앞으로 현장을 살리는 현장 사역자 응답 누리는 LPG 현장의 주역 되도록 이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마지막 날로 하나님 우리가 깊은 기도의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음성을 통하여 내가 도전하고 준비할 것을 보는 최고의 응답받는 기도의 시간 되도록 역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